할렐루야. 이 선하신 주님 안에서 오직 아름다운 것으로, 선하고 은혜 충만한 것으로 물들어 가시는 한 주간 새로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굳이 이렇게 돌아오실 거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돌아오시게 하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이 뒤집혔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역사가 뒤집혔다.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자랑하면서 야,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괴롭게 하던 그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이름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날 평지에 이 벽돌과 역청을 발라서 세운 이 바벨탑이었죠. 바로 그렇게 이 제국을 세워가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50장 그 앞부분 4절과 5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 5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0장 4절과 5절 말씀. 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철의 제국, 그 군사 제국 아수르에게 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후예들, 그리고 후대에 일어난 더 신은 강자 이 바벨론에게 모욕당하고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모두가 아주 울면서 이러저런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슬픔의 복합적인 마음 속에서 길을 가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돌아오게 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맞나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 제가 이 본부에 근무를 할 때에 이제 한 번은 다 같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열심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소위 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 못 갔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던 분들이 저 멀리 가시면서 이러는 겁니다. 잘 오고 있지? 그럼 뒤에서 잘 못 가고 있으면서 걱정 마시라고, 잘 가고 계시죠? 금방 갑니다. 그러고 그분들 내려올 때쯤 도착을 해서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거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잘 가고 계시죠? 잘 오고 있지? 서로 확인해야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예레미야서 50장을 보면서 딱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앞에 잘 가고 계시죠? 뒤에 잘 오고 계시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딘가로 이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어딘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어디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이름을 저버리시고
그들은 모욕 가운데 두셨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어딘가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야, 너 여기 안주하지 말고 너 떠나자. 내가 이런 세상 복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시작하는 진짜 복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저 땅들의 모래를 봐. 저 수많은 것처럼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서 기틀을 다지고 여기에서 주거하게 되고 여기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유효한가요? 수도 없이 의심했던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겠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도대체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이사야서 50장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 가고 계시죠?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셨던 바로 그 언약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뭐래요?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사실 돌아갈 만합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그 땅이 뭐 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죠? 황폐화되어진 땅, 버려진 땅, 버림받은 땅, 망가진 땅. 근데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목장이 다시 시작될 거야. 갈멜은 전통적으로 수목에 울창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 이 기혼강의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잘 자랍니다. 기손강의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있는 이 바산은요, 요단강 이 건너편에 있는 이 고원에 있는 이 목축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표현을 시작을 하죠. 양을 기를 것이다. 양을 기를 것이다. 마치 처음에 여기서 그 최초의 기억 속에서 기초를 넣을 때 여기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해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해는 뭐래요? 이스라엘의 죄악도 찾을 자가 없겠고 유다의 죄악도 찾을 자가 없겠고 그리고 남겨진 자의 죄악도 찾을 일이 없겠다. 그들이 다 온전함으로 하나의 끈으로 엮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사실은 이루어해 본 적이 별로 없지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네를 보내서 이스라엘이란 이런 거야를 세우길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착할, 생육하고 번성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흠하게 잘 서로 공동체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과정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때가 되면 잘 가고 계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세상의 강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완전히 난처하게 되어진 시절을 사는 것 같았지만, 지금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부터 사실은 희망과 소망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될 그곳,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곳,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떤 주제 속에 머물러 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품은 잘 모르는데요, 청바지는 제가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젊으셨을 때 조다시 입으셨죠? 조다시. 제가 동작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교복이 없었어요, 자기 학교가. 그래서 사복이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개땡, 리바이땡, 켈빈 클라땡 뭐 이런 청바지들을 굉장히 입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졸라서 사기도 하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막 바꿔 입고 막 그래. 바꿔 입다 보면은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 뭔가 유입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게 유입되냐면 이태원표, 그죠? 그리고 고속터미널표. 물론 저도 거기 갔습니다만 그런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가면은 죄다 개땡, 다 리바이땡을 다 입고 있고 교실이 아주 그래요. 요즘 가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외국 분들이 이 한국을 리뷰하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주 언급된 이야기가 한국이 참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근데 특이한 점들도 많다. 뭐냐면 사람들이 옷이 다 비슷하대요. 이거 멋지다 그러면 다 그거 입고 다니는데, 그래 그 속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뭐 그런 거 싶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그 비슷한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저 친구들이랑 나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창세기 50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잠깐 띄워주세요. 애굽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정착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후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될 장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가정의 장례를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가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다시 오리이다. 다시 오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력 아래로, 당신의 권한 아래로, 당신의 이 통치 아래로 내가 돌아올 것인데, 근데 내가 잠깐 올라갔다 와야겠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이 창세기 50장부터 이 출애굽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자, 그 서두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여건 조성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 치르고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로 잠깐 올라갔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50장 실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요셉이 호상객들, 이 장례인, 이 장례인단, 이 조문객들 단하고 같이 갔다가 진짜로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바로의 영향력, 바로의 권한, 바로의 세상과 반대로 가는 방향을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 이집트 지역보다 이 가나안 지역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동서남북 방해가 그쪽이 또 북쪽이니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잘 생각해 보면 나일강 문화이잖아요. 나일강의 상류가 어디냐면 남쪽이거든요. 그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 나일강 하류 지역이 오히려 낮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방위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도대체 올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건가? 이런 질문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자, 근데 야곱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하에게,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수하에게
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례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향처리를 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향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7일간 애곡해요. 그런 뒤에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 유언이 이건데요, 우리 고향 땅으로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긴 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르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고향 땅으로 올라가서 장사하러 출발했다. 그리고 50장 7절을 보면 그때 바로의 궁의 신하들과 원로들이 함께 갔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요단강 동편 아마타장마당에 이르러서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을 했다. 50장 11절 말씀 준비됐죠.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그때 거기서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 지금 이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보시기에 지금 요셉의 장례인단이 지금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 풍경이 뭐와 같았다고요? 애굽 사람 같았다고. 아마 옷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그렇게 애통하고 나서 강 건너편으로 요셉이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가서 막벨라굴에서 장사를 치렀다. 그리고 이 소상객들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 이편에서 강 동쪽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강 저쪽 서편으로 보내는 거 이게 어디 문화입니까? 이집트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사실은 막벨라로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장례 절차 곳곳의 분위기가 그냥 제3자가 보기에도 마치 이거는 그냥 이 아브람 집안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상징이고 뿌리였던 그 막벨라의 당도에서도 자신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묻힌 가족묘에 이 아버지를 안장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도무지 그곳에서 정착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 대규모의 이 장례인단을 동원해준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어쩌면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권한, 이 바로와 이 애굽이 주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안정이 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의 기억을 망각하게 해버렸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르렀는데,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실제적으로 한 200~300년 어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이집트의 역사가 뒤집히지요. 그 외부에서 유입됐던 사람들이 왕권을 잡았던 왕조가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 본토민들의 왕조가 신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애굽 땅에 이주해 와서 절반이 넘는 기간을 사실은 이 뒤집힌 세상 때문에, 그 뒤집히기 전에는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호의적이었고 요셉의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시대에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10절이 이런 표현을 써요. 새롭게 일어난 왕이 그 왕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하자. 뭐가 두렵냐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첫 번째 염려 뭐예요? 그들이 구테타 세력에 합세해서 우리를 잠깐만 띄워주세요. 전복하는 일에 합세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갈까 한다. 이 나갈까라고 하는 말이 미래적인 표현인데요. 아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미래형의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자, 이 새롭게 일어난 왕조의 염려가 뭐예요? 이들이 거기로 올라간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자꾸 같은 표현을 써요. 다른 말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같은 표현을 써요. 여기를 떠나고 거기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집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써서 여기로 당도했는데 내려왔는데 행여라도 이들이 올라갈까봐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는데 뭐예요? 완악한 지배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후예들이 일어나는 일을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일어나는 일을, 그들이 올라가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칭이 출애굽기에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히브리 사람으로 명칭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모르겠고 히브리 사람, 아마 애굽인들 입장에서 히브리트,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배타성을 가진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네 건너온 자들이잖아. 니네들이 여기서 중심 전혀 될 수 없지.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가 아니야. 진짜 복을 시작할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오게 하셨던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부르심의 땅으로 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네, 됐습니다. 이어진 출애굽기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가서 네 동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이런 족속들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다라고 말해줘라. 그리고 나면 그들이 너와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고, 그리고 났을 때에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고지하기 시작을 해라. 그 땅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올라가다라는 말이 언제 막 사용되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 앞으로 올라갔다, 이런 때 막 사용되어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33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회막을 잘 짓지요. 이렇게 짓는 거야. 잘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해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때에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이것을 그때 출애굽기 33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신에게 이 권한과 지금 당신에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부여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어떻게 하면 그거 회복할 수 있지, 그때 그 권한, 그 어떤 막대한 영향력, 그거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거 상실해버려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이런 고초 속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아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 올라가야 될 그 땅,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돌아올 그 땅, 그 땅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내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했던 땅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터전을 차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거기서 잘 좋은 증거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 복의 시작점.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의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의 시작점,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 그들이 모여있는 곳,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올라가야 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것이 어디인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네 거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네 거다. 이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애굽에서 하나님 이게 네 거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때 어떤 희망의 끝자락도 잡아봤잖아요. 애국 사람이 아닌 왕조가 들어설 때도 있네. 그런 역사의 끝자락을 맛보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미 이왕 하나님께서 주실 거, 좋은 거 주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다. 네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 이곳에서 있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올라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 여정은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땅으로 올라갈 때,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6장 7절, 7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뭐하라? 알지니.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왔었지요. 그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돼?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아는 사이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관계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뭘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20년? 30년? 여러분, 이 교회를 쭉 다니시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야, 그 사람은 좀 하나님의 사랑받나 봐.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잘 지내고 있지? 야,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처음 교회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생각나고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성경 통독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기존에 우리 군인교회 공군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통독방 하신 분들 그럼 합치면 뭐 거의 150여 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역의 봉사를 놓지 않는 분이 계시죠? 찬양대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예레미야 환상 가운데 그 토기장이의 환상이 등장을 하지요. 그렇죠?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산산조각이 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야 이대로 출품할 수는 없어. 깨뜨리고 새로 만들더라.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가 그릇이다. 너희가 내 출품, 너희가 내 작품이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출품해야 되는데 토기장의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죠. 매무새, 재질, 마감 상태, 아름다운 거, 용도, 기능 이런 게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축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령하지 않은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다만 품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품질이 미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깨뜨리시겠다. 다시 빚으시려고. 왜? 제작자의 명예가 달렸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내 백성인가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출품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맡겨지기 전에 내놓기 전에 내가 깨뜨리고 다시 만들겠다. 역시 우리 교회는 중요할 때, 그죠? 중요할 때 이 이펙트가 깔려요. 아주 좋습니다. 내가 마치 돌아와서 처음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양도 키울 거고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당했던지 발벨론에게 당했던지 아니면 포로에 끌려갔던지 남아있던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흠이 없네, 괜찮네, 좋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돌려보낼 거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빚어나가신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 때 제자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지요? 교회 모여진 이들은 뭐가 되죠? 모두가 다 그들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뭔가 유별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돌아와야 돼. 어차피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결핍되어진 것이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좀 성례전이 많이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찬, 세례가 많이 결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잘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세례와 성찬은 뭐 하는 거죠? 우리 기독론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잘 품어나가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 또 아까 에베소서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왜? 너희가 가서 선교할 거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저 사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1년, 2년, 10년, 20년 문을 두드리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 상실하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내가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주는 환상처럼 잘 가고 계시죠? 잘 기도하고 계세요. 잘 오고 계시죠? 거의 잘 기도하고 계시죠? 잘 돼가고 있어요. 그분 나온대요. 좀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님 마음 열릴 것 같아요. 녹아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충격적입니다. 황폐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순서 상관없어요. 목장 예배 먼저 나와도 되고, 그죠? 아동부, 학생부 이렇게 먼저 나와도 되고요. 주일을 왔다가 그냥 가도 되고요. 괜찮아요. 시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목표가 어디예요? 올라가야죠. 목표가 어디예요? 어떤 나그네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철학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어차피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차피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어차피 주님 앞에서 빚어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제대로 좋은 품질로 세워지고 훈련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포기한 것들, 내버려둔 것들, 이제 그만두게 된 것들, 주님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어차피 돌아가고 어차피 올라가야 될 그곳 미루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